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송축과 찬양을 받으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던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아침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마지막으로 확신 있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믿음을,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확신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회복을, 5월 가정의 달에 어느 곳에서도 어느 방향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족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교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섬기시는 선교사님 김한삼 선교사님 오셔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멜리토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곳에서 변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형편까지 아시는 하나님, 올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루고 채워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히 말씀 안에서 출발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그의 삶에 깊이 드러나게 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가정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 실제적인 회복과 치유로 그 모든 하나님의 붙드심이 약속을 넘어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우환과 가정의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나간 모든 기도에 하나님 때마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중에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남겨져 있는 키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또 멜리토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붙드시는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함을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귀한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로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붙잡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 보내나 부모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어 자녀들이 복음을 담아 부모들도 변화되어지는 5월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곳에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특별히 멜리토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셔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교제하게 되는 행복한 믿음의 현장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디아스포라 세대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로 김정순 권사님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것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가정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함께 참여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화면 보셔도 되겠죠?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김한삼 선교사님, 박미경 선교사님 같이 다 오셨어요. 박미경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삼 선교사님 앞으로 오실 때 강사님이시니까 또 동일하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강북중앙 침례교회, 강북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벌써 이제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에 올 겨울이 저희에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추웠고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는 사람 또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니까는 뭐 눈 치우면 그 다음날 또 쌓이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춥고 눈이 많이 온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전기도 난방이 안 돼요. 어느 날은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집 밖이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 있어도 춥고 밖에 있어도 추우니까 길거리마다 텐트를 설치했어요. 군인용 텐트를 설치해서 거기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음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좀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정부에서 그걸 만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 또 저희 교회적으로는 또 교회적으로도 좀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10명이 떠났어요. 한 25명, 26명 되는데 10명이 다 떠나버렸어요. 독일로 떠나고 체코로 떠나고 폴란드로 떠나갔어요. 뭐 그전에도 많이 떠났죠. 뭐 그전에도 핀란드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키우에 기쁨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떠나간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매일 폭격이 일어나고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아파트를 때려버리니까는 저에게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오토바이 소리를 듣는 거나 뭐 사이렌 소리를 듣거나 뭐 쿵쿵쿵 소리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뛰고 몸이 움츠려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 속에서 5년 이상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이 될 수 있는지. 응?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미래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속에서 그래 오늘 하루 잘 살아내자, 견뎌내자. 오늘 하루 견뎌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선 올 겨울도 저는 성도들과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가 정말 이 고난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눈이 들어왔어요. 3절에 보면 욥은 아주 큰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하면 분명 저 사람은 뭔가 뒷공부니까 뭐 깨끗하진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가 부자 봤어요. 저 사람은 정직하게 돈 벌 거야. 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요새 뭐 뉴스를 보니까 주식으로 돈 벌고 막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부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는 욥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일반적인 평가와 어떤 신앙적인 평가를 구분한다면 일반적인 평가는 정직하대요. 이 말을 정직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애는 뭐 좀 머리는 안 좋아도 착해 그러잖아요. 좀 이쁘진 않아도 이쁘지 않은 아이들 딱 보면 어떻게 애가 착하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착하게 생기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늘 겸손하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는 착하고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예요. 부자인데 착해요. 착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훌륭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고난의 특징을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욥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침략해서 자기 자신들의 욥의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16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이 죽었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누가 어디에 불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드론이 공격이 무서운지 뭐냐면은 드론이 날아오는 건 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고층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그죠? 딱 뷰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고층 아파트 아주 싫어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이 떨어지면 저층 1, 2층은 못 때려요. 낮으니까. 때리는 고층 아파트를 때려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시커멓게 불탄 데가 많아요. 아파트 중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끌고 가서 종들을 죽였고 19절에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데 강풍이 불어서 모두 죽었대요. 갑자기 웬 강풍이에요. 2장 7절에 보면 욥의 몸이 병들어 종기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욥은 결국은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저거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갑자기 닥쳐온, 여러분들, 고난이 예고하지는 않아요. 고난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도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시작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혼돈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전쟁, 준비되지 않은 난민의 삶.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요, 욥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제가 22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자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더군다나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희 가족 중에 어른이 한 분, 아버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야, 이 갑자기 한순간에 막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은 다 빼앗겼다고 그러고 교회도 빼앗겼다고 그러지. 성도들은 죽느냐 사느냐, 한국에서는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혼돈이 생기더라고요. 이 갑자기 닥쳐온 고난 앞에서.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신이 이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하나님 왜요? 물론 이제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근데 마땅히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만큼의, 이런 큰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가 떠오르진 않아요. 물론 죄는 지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내가 힘든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나? 그렇잖아요. 나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인데 그렇다면 왜 죄는 안 당하고 왜 하필 나? 응?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번에 이제 난민들하고 저희가 자주 난민들을 초대해요. 저희가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난민들을 한 30가정씩 두 번 나눠서 초대해서 이제 복음을 처음 초대하면 이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를 나눠줘요. 나눠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좀 나눠주는데 한 분이 식사를 일찍 마치고 나서 예배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들어보다가 성도들이 이제 그 난민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게 하고 전 이제 딱 예배실에 가서 이제 그 혼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당황스럽죠. 그래서 휴지를 찾아서 건네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가 3개월 전에 키우에 왔대요. 키우에 왔는데 그 전에 어디서 살았냐면 이제 전쟁이 한참 일어나는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살았대요. 거기서 자기 집을 짓고 아름답게 가족들과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폭격을 맞아서 집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키우에 3개월 전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없는 상태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피난민 삶은요 정말 비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을 살려면 어디 있어요? 집을 새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새 얻을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상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젊다는 이유 하나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일을 할 수 있잖아. 재정 지원이 안 나와요. 사회적 약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만큼 전쟁 상황에서 일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키이우는요,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성도가 유치원에서 보모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20만 원? 근데 여러분들 키우에 월세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방 한 칸짜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난민센터가 있어요. 3개월이에요. 맥시멈. 3개월 뒤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얼굴들이 다 평안하시네. 다 겪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고통이 있었으면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라요. 다 그러실걸요? 근데 그 고통이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느 교회가 설교하니까는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상처됐어요.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면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원인 모를 갑자기 시작됐고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할 때 욥은 어떤 고백을 했냐? 첫 번째 욥의 태도를 보면요. 축복을 받았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으신다.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실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축복.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욥은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임됨을 인정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복을 좀 주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주님, 저는 고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축복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더 생각을 안 한다. 축복만 생각하는, 고난보다는 축복에 대해서만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면은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는, 이거는 생각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떠나버려요. 교회 다니니까 잘 되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안 믿을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복은 교회 가면 복 받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교회 가면 고난 받아. 이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이거 싫거든요. 힘드니까 싫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교회 다니면 고난 받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제까지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았지. 그렇다면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욥은 인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은 고난을 인정했지만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13장 22절, 24절에 보면 욥기 13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왜 이런 고난을 자신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티는 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었다. 400년 동안 평안히 400년 동안 어느 순간에 평안히 살다가 몇백 년 동안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해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의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한편은 인정을 해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 거 인정해. 그렇지만 아파서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나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좀 도와주세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깊은 고난 속에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가 아프고 나면 커. 애가 아프고 나면 커. 고난도 우리에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고통과 그 씨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 교회 초대받으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크고 성장한 교회는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선교사님, 이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승리한 얘기 해주십시오. 전 그런데도 뭐 어떻게 저는 성장한 적이 없는데 성장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고난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 고난 속에서요,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힘든 교회 찾아가잖아요. 더 기도해줘요. 여기는 힘들지 않죠? 왜?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아픔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어요. 막 거룩하게 난 괜찮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속은 썩은 문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은요, 짜증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짜증 안 냅니까? 네? 다 거룩하세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요, 좀 거시기 한데요. 그러면서 하십니까? 짜증내잖아요.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요. 저도 딸이 있어요. 얘는 되게 좀 잘 짜증을 내요. 가끔 가다 제가 맞기도 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딸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제가 저를 약간 저한테 짜증내고 막 그러지만은 이쁜 걸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는 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걔가 남들이 봤을 때 이쁜지 안 이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이니까 내 눈엔 이뻐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건강한 관계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에? 내가 얼마만큼 능력 있고 얼마만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으면 좀 화가 나면 주님 좀 도와줘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네. 이게 건강한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희하고?
그럼 이 새끼 짜증내네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너 짜증나니, 응? 짜증나는 날이구나.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한 달에 예민한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저희 딸도 그런 예민한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때인갑이구나. 그러면 뭐 초콜릿을 사다 준다거나, 어젯밤에는 아빠 시리얼 좀 사다 줘. 12시에. 맞춰줘야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신가요? 저는 그래서 욥이 짜증냈을 때 하나님이 결코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단지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네가 뭐 봤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 너 나쁜 놈이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저와 같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아픔의 양은 외부에서 봤을 땐 다 다르지만은 느끼는 감정들은 다 동일하게 무겁고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아프십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드라마의 대화.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막. 어?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저희 탤런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 아프십니까? 하나님도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아래서 그 고통도 있다라는 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좀 짜증 내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몸부림칠 때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프냐? 안아줄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면서 바르샤바에서 이제 키우에서 바르샤바까지 한 16시간 차를 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정말 짜증났었어요. 계속 짜증난 상태에서 저는요 아내한테도 와서 그랬어요.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 걸으면은 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그 첫 타겟이 아내였어요. 근데 정말 불편했어요. 16시간 동안 그 차를 타고 나오면서 불편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찬양을 틀고 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아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이런 찬양, 그 다음에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여러분들 힘들죠? 어려움 속에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견뎌내세요. 잘 견뎌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불평하세요. 친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네요. 여러분들 욥처럼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고통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좀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맡겨진 아픔의 분량들이 좀 다 다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힘든 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슴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 겪다가 잠깐 이렇게 귀국하셨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멜리토폴이란 말 딱 들었을 때 내가 아는 데인데 멜리토폴이라는 곳이 넘어간 다음에 내가 기도하던 데인데 키우 내가 아는 데인데 폭격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도 했는데 현지에서는 어떠셨겠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해주시고 여전히 이 시간을 기도로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